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기관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이렇게 많이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약간 갈라지는 소리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수에 교회 하나 있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이양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역사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응답받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항상 운동을 합니다. 모든 일 이전에 운동을 먼저 해요. 그리고 신선한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저같이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가려 먹어요. 그리고 또한 3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것을 여유 있게 시작을 해요. 딱 시간에 맞춰서 하질 않아요. 항상 여유 있게 일어나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죠. 그래 또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참 이렇게 도전받고 저건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제 선임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세대를 나왔는데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한국은행을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은행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군대를 좀 늦게 왔죠. 그런데 군대를 왔는데도 이 선배의 통장에는 항상 돈이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도 만만치 않아요. 야, 뭔가 다르구나. 근데 이 선배가 하는 모습은 참 도전이 돼요. 항상 행정에서 저도 일을 같이 했는데 행정부에서 일을 할 때 다음날 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 조목조목.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가장 일찍 와서 또 그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요. 제일 먼저 할 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 일을 한 다음에 오후 늦게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한 것과 못한 거를 체크를 해요. 그럼 못한 거는 내일로 넘기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한 거는 또한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을 해놔요. 이 선배가 하는 일은요, 실수가 없어요. 모든 소대장과 모든 중대장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저분이 한국은행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달라요. 항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하루하루를 계획 세우고 점검하고 확인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점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죠. 자기의 인생과 하루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병들어버리면 결국에는 성공을 해도 건강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답을 찾고, 그리고 또한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고 방향을 또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입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조금 그 전날 일찍 자세요. 그러면 일찍 일어납니다. 그 전날 항상 드라마, 특히 토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게 보고 계시죠? 혹시 도둑놈 도둑님 계속 보시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보시는 분들입니다. 뭔지 모르시죠? 저도 봐요. 다운받아서. 그런데 재밌으니까 보다 보면 이제 11시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늦잠을 자게 되죠. 그럼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늦게 일어나면요, 막 여러 가지 준비하면 또 막 와야 돼요. 그 여유가 없죠. 조금 일찍 주무세요. 다음날 봐도 됩니다. 다운받아서. 다운받지 못한다. 자녀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리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또한 교회에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요. 예배를. 진짜 예배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받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방향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맞다면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내용도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세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를 광고를 쭉 보면 메시지 속에서 이 광고와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 안에서 받을 것이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지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집중이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집중됩니다. 눈은 저하고 마주치고 있는데 생각은 냉장고에 가 있고 생각은 다른 것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녹취하는 거예요. 적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일단은 말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돼요. 예배 이후는 5분 정도 예배 끝나고 나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녹취했으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요.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러고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일날 그것을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포럼 문화가 되어져서 예배 끝나면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시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 사람 모여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말씀 포럼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더 좋아요. 왜? 일주일 동안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포럼할 때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분은 저런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저 말씀을 놓쳤구나. 그럼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내 기도 제목이 또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요, 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영적인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능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은 영적인 능력으로 시작하면 돼요. 휴대폰을 지금 권호경 전도사님 통해서 다 수거해가지고 내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막 난리가 나겠죠. 막 반발도 하고요. 왜? 그만큼 이 휴대폰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 휴대폰은 많은 일들 속에 이 휴대폰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은요,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휴대폰 하나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드린다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을요, 바쁘게 사는데 영적인 건 다 놓치고 살아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하루에. 문제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빼먹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배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하면 되죠? 영적인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돼요. 그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붙잡고 삶과 연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교회는 다른 곳에서 재정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선교비도 내고 목회자들과 전도사들의 모든 현장과 사역에 쓰여지고 또한 교회를 돕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헌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헌금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진짜 중요한 데 써야 돼요. 필요 없는 데 안 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절약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단체에게 다른 진짜 큰 일들은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진짜 중요하고 큰 일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전에 휴대폰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을 만든 게 누구죠? 그 시작이 어디죠? 스티븐 잡스에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또한 삼성, 여러 군데에서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로얄티와 모든 것은 그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들은요, 하나 개발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버려요. 젊은 친구들은 구글을 사용하죠. 인터넷을 사용하죠. 그리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거기에 광고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한 돈을 내서 게임을 가입하기도 하고요. 그 수익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도요 몇 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4차 산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4차 산업을 준비하고 4차 산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요 다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왜? 그걸 써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응답은 다 놓쳐버리고, 그럼 우리는 아껴서 진짜 필요한 데만 간신히 이렇게 쓰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오늘 좀 서론이 제가 좀 깁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운영할 정도의 응답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였습니다. 워너메이커였습니다. 이분들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요 수백 개를 지었어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응답이 바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켜 하시는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워너메이커, 진짜 초등학교도 중퇴했던 무디가 전도자이기 전에요 산업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어요. 그들이 붙잡은 게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 붙잡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는 링컨,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링컨이 무엇을 잡았죠? 말씀 붙잡았어요. 항상 중요한 순간 되면요 집중하는 시간들로 가지러 혼자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실이죠. 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나가자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쫓아다녀도 결국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은 나를 인도해 가신대요. 정확한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틀을 바꿔버린다요. 내 고정된 틀, 고정돼 가지고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 틀,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있었잖아요. 거제도에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틀이 어떤 틀이냐면 조선소입니다. 자기 자녀들 공부 좀 안 되면 조선소 들어가. 공부 좀 잘하면 조선소에 사무직 들어가. 왜?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하면 한 달 월급이 400에서 500입니다. 기본이. 그리고 밥 주죠. 차 다 대절해 주죠. 그리고 또한 숙소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한 5년 지나면요. 그게 500, 600, 700으로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는 거예요. 그 틀을 깨는데요, 제가 2년 걸렸습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 왜? 2년 후에 거제도에요, 경제적인 타격이 왔거든요. 조선소가 부도가 나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죠? 이제 아이들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해요. 공고 아이들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조선소만 믿고 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생각의 틀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틀을. 그거 뭐죠? 말씀이 나의 틀을 깨버려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바로 예언의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대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말씀이 내 삶하고 연결되어진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진리가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진리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나를 통해서 온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 내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과 염려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오는 근심되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 여러 가지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무엇과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을 떠난다라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서 자기의 직업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되겠죠. 그때 이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죠.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근심했느냐? 걱정했느냐? 염려했느냐? 왜? 그 감옥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 감옥은 왕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그 요셉을 왕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장인 어르신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장인 어르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다니까요. 굴에 숨고 숲에 숨고 또한 다른 나라에 숨고 심지어는 저 블레셋, 자신들을 항상 괴롭혔던 그 블레셋 나라로 가가지고 숨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시편을 보면 잘 알잖아요. 시편에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다윗이요, 왕이 되어졌는데 자신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는 순간 왕이 돼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미완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미완성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셋째 아들 이름이 태명이 예정이었어요. 왜 예정으로 지었느냐? 너는 예수님이 정한 아이야. 예수님께서 정해서 태어난 아이야. 둘째 아이의 태명이 있어요. 예은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야. 우리 첫째 예건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할 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주셨어. 왜?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자녀를 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든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지 않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자녀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볼 때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놓고 움직이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는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90세 이상 살면은 옛날에는 막 TV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뜨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지금은요 90세 살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옛날에 일본의 TV에 나왔잖아요. 장수마을 해가지고 97세, 98세, 103세. 지금은요 100세 넘어야지 좀 오래 사셨군요. 이 정도로 이제 매스컴에서 좀 뜹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언젠가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영원한 천국 본향, 그 본향을, 천국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응답과 축복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에 방향 맞출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응답과 필요를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현재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다가올 미래도요, 이미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원래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묶여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호적이 바뀐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바로 내 자신이 죄의 죄에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가 되어졌었는데, 로마서 6장 22절, 나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에 따라가는 악의 영, 흑암의 영,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완전히 나의 인생을 완전히 도둑맞고 그랬던 나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 묶인 인생이 되어졌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의 모든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겁니다. 멸망의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요, 저한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요, 혼나도 그 다음날 나한테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 전날 나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 다음날 나한테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뭐 사야 돼.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데 아빠 나한테 그거 사야 된다고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용돈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혼났는데. 왜? 자녀니까. 그럼 저는요, 그 전날 혼났는데 안 주느냐? 화가 나지만 자녀니까 야 가져가 주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행위이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는다라고 그랬고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은 못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하잖아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동 지역만 돌았거든요. 우리는요, 전 세계를 돌아요. 예수님은요, 사역 속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걸로만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무속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요,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무속인들만 5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많은 곳곳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이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틀 전에 제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고 굉장히 사역을 잘해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나중에 뭐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라고, 왜냐면 뭐 저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뭐 담임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겠다고 자기도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뭐가 왔냐면 그동안 이제 차를 타고선 계속 현장을 돌다 보니까, 선교지는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계속 돌다 보니까 이 차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지다 보니까 차를 좀 바꿔야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처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정 목사,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후원자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10명 해가지고 뭐 이제 얼마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도 차가 한 대가 필요하다. 왜냐면 한 대 갖고 안 되겠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카톡을 딱 받으면서 제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뭐 나야 뭐 전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근데 선교지는 그러지 않지 않냐. 그러면 내가 차를 구입해야 될 마음, 그리고 또한 그것을 좀 하면 어떨까. 물론 정 안 되면 내 뭐 이제 여러 가지 또한 이제 있는 돈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오늘 메시지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느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움직이는 저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모르겠냐. 그러면 그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단번에 뭐 문자 받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생각했어요. 단번에 보내야 되는데 계산하면서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힘 닿는 대로 돕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으로 좀 돕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저는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행하시고요. 우리의 응답이 곧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27절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평안은 못 줘요. 진짜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요, 좀 성공을 하죠. 좀 지식이 있죠. 좀 좋은 음식을 먹죠. 좋은 사람들 만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여러 가지 또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좋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편안함이지 평안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평온케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답과 능력과 응답과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때문에 낙심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요, 지나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안에 각인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결과는요, 바로 가봐야지 알아요. 지금의 과정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나의 렘넌트들은 학업과, 그리고 또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일하는 직업 안에서 집중하다 보면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응답과 그 축복과 비밀들이 그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승리하며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